구독, 좋아요 꾹꾹.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잠언 27장 13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해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을 만나는가, 누구와 친구가 되는가,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어떤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13절부터 말씀입니다. 타인을 위해 보증이 된 사람은 옷을 잡혀야 하며 외인의 보증이 된 사람은 자기의 몸을 잡혀야 한다. 아침 일찍 큰 소리로 그 이웃을 축복하면 그것은 오히려 저주로 여겨질 것이다. 다투기 좋아하는 아내는 비 오는 날 끊임없이 새는 물과 같고 그런 여자를 다스리는 것은 바람을 다스리려는 것 같으며 손으로 기름을 잡으려는 것 같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무화과 나무를 잘 돌보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을 것이요 윗사람의 시중을 잘 드는 사람은 영예를 얻을 것이다. 얼굴이 물에 비치듯이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됨을 나타낸다. 지옥과 파멸은 결코 만족이 없듯이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 은은 도가니에서 금은 풀무에서 단련되듯 사람도 칭찬으로 사람됨을 시험해 볼 수 있다. 어리석은 사람을 절구에 넣고 나달과 함께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 어리석음은 벗겨지지 않는다. 내 양떼의 상태를 잘 알고 내 가축대를 주의 깊게 살펴라. 이는 부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으며 면류관이 대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풀을 베면 새 풀이 자라나니 산에서 나는 꼴을 거둘 수 있다. 그러면 양으로 옷을 만들고 염소들로 밭값을 치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 염소젖은 넉넉해 너와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내 여종도 먹일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14절입니다. 아침 일찍 큰 소리로 그 이웃을 축복하면 그것은 오히려 저주로 여겨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축복한다는 말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때에 맞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에 맞지 않는 축복은 듣는 자에게 저주의 주문으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아침은 사람들이 아직 다 잠이 깨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 큰 소리로 이웃을 축복하면 화들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그 사람은 기분이 나빠지고 그것이 저주처럼 들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에는 때가 있고 또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도도 볼 수 있겠죠. 어떤 때에 어떠한 내용으로 말을 하고 어떤 태도로 말을 하는가, 이것이 모두 말을 형성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어떠한 내용으로 어떤 때에 어떤 태도로 말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때가 맞지 않습니다. 축복하는 내용은 좋은 내용이지만 때가 맞지 않으니 저주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말할 때의 태도도 역시 그럴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이 내용들을,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맞는 내용을 전한다고 하면서 잘못된 태도와 잘못된 때를 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는 어떨까요? 우리가 전도할 때 진리의 내용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때가 맞지 않고 장소가 맞지 않고 그리고 태도가 맞지 않은, 그래서 이 진리를 귀 기울여 듣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듣기 싫은 목소리로 전하기도 합니다. 쇳소리가 섞이거나 사람들이 낯설어하는 목소리, 그리고
보기 싫은 태도를 가지고 걸맞지 않은 장소에서 전도를 하기도 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해서 사람들이 들을 때에, 들을 장소에서 들을 만한 태도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나는 진리를 전하니까 당신들은 들어야 돼 라는 식으로 그렇게 공격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결국 사랑입니다.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 아니겠습니까?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때에 맞게, 장소에 맞게, 태도에 맞게 하는 것이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다투기 좋아하는 아내는 비 오는 날 끊임없이 새는 물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록 여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싸우기 좋아하는 남자들이 있고 싸우기 좋아하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손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날카롭다, 예리하다, 민첩하다 라는 말인데요. 얼굴이 목적으로 나와서 빛나게 하다라고 번역되었습니다. 날카로운 칼을 보면 빛이 납니다. 그것을 고려한 번역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날카로운 칼을 보셨습니까? 그 칼이 얼굴이 비치고 그리고 빛을 반사합니다. 그것처럼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는가, 그리고 누구와 함께 하는가, 이 누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누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사람을 보면 여러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가장 좋은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친구가 되심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얼굴이 빛나야 됨을 묵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십니다. 얼굴이 물에 비치듯이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됨을 나타냅니다. 그 사람의 마음도 그 사람에게 비친다는 것은 중의적인 표현인데요.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얼굴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이라고 표현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여기에서 이 얼굴은 인격과 그리고 정체성, 모든 것을 드러내줍니다. 그래서 한 유명한 배우가 얼마 전에 인터뷰한 것을 제가 인상 깊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아는 매우 유명한 배우인데 아주 잘생긴 배우입니다. 그런데 그 배우는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얼굴이 잘생겼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행하는 사람이 놀랬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배우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얼굴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배우는 얼굴을 완성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얼굴이 완성되는 것이 지금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것이고 나는 내 얼굴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에도 같은 적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붙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실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성화되어가는 과정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물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돌아보고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키는 단련과 훈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얼굴을 믿음의 얼굴로 바꾸어 가도록 그렇게 완성시켜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은 도가니에서 금은 풀무에서 단련되듯 사람도 칭찬으로 사람됨을 시험해 볼 수 있다. 여러분, 칭찬을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칭찬에 들떠서 자신의 모든 것을 가볍게 놓아버리는 사람도 있고 교만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칭찬을 받으면 오히려 더 겸손해지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칭찬이 중요한 것이죠. 사람을 칭찬해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내 양떼의 상태를 잘 알고 내 가축대를 주의 깊게 살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부지런하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면밀하게 우리의 형편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 관계를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부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계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있다고 관계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관계는 노력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힘써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풍성하게 살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나가게 하시고 우리 얼굴이 완성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주님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